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서를 쓰는 것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편지로 쓴 건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옛날에는 축고전도라는 한 게 있었지만 지금은 축고전도가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가 대화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축고전도처럼 이렇게 각 3, 4, 5 모여서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또 미덕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공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섞여서 이렇게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서 함께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면 너희들도 그 이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길 가다 보면은 덕만 이렇게 말해.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낚는 낚시꾼이 던지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도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문을 딱 열면서 진리를 아십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끼처럼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죠. 그런 말이에요. 자기만이 특별한 어떤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주장입니다. 영적 진리가 뭐냐? 우리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즉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인간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생각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그럴 때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우리 진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진리가 그럼 뭘까? 뭐가 진리일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다름 아닌 내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말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분이 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얘기. 하나님이 참된 말씀, 이 복음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그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영을 쓰면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를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 전쟁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이단의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것 자체는 거죠.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보다도 무엇이 덕을 세우는가 거기에 더 신경 쓰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막 서로 옳거니 그러니까 서로 틀리듯이 정죄하고 끌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덮어두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덕을 거쳐서 결국은 뭡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했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편지, 베드로후서에 그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덕 다음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뭔가? 지식이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양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가장 먼저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었다.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리가 우선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단체는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죠.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참 번역이 나섭하게 돼가지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막 흐트러져 버리죠. 우선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떤 레이디에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를 여자에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자녀라고 이렇게 이제 이 은유입니다, 은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을 이 사도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럽니다. 나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2절은 그 사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성도를 자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만 사랑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영원히 가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뿌리는 뭐랄까요? 사랑의 뿌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결국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한다.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기반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죠. 기반.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의 꽃이라면 그 뿌리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는 그 꽃은 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이 기초에서 피어날 꽃이라면 그 꽃은 마치 독버섯과 같은 거예요.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꽃이란 말이죠. 진정한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이다. 곧 진리이신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진리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진리에 기반하여 세워진 단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취미 공동체입니까? 같은 철학을 공유한 학술 단체입니까? 아니면 같은 정치 노선을 함께하는 정당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는 어떤 이익 집단입니까? 어느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기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터를 닦아 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내가 세운 그 터는 유일무이한 터다. 그 누구도 다른 틀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터는 뭐냐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터 위에 세워서 예수라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no.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사도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반은 진리인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진리가 기반이긴 하지만 꽃은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면 당연히 사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겠죠. 부녀여,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얘기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 사랑하자는 이 말은 새 계명같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에 내려진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노사도에게 부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기준은 감정일까요? 어떤 호감일까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이냐 설명할 때 사랑 것 자체를 정의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니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하면 이 말이에요. 사도의 말은 사랑의 기준이 그래 감정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혹은 어떤 그 사람에게 너무 잘생겨서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까?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지 나의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적인 이야기고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호감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체적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달리 말하면 순종의 삶이 곧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인가? 계명은 이것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것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으로서 사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서 사는 것. 그러니까 삶 것 자체가 사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감정이 가고 그럴 때면 좋겠죠. 가족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좋아요. 잘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내 감정을 역행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율법의 두 핵심을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도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라는 말은 우리가 A도 있고 B도 있고 그렇다는 말도 가끔 쓰이지만 많은 경우에 A 즉 B 이런 얘기예요. A 즉 B.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달리 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정이 안 나오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쉽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말하면 그 엄마 말 절대 안 들어.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엄마가 주는 것만 받아 먹겠다는 얘기. 그건 미성숙한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된 이후로는 그런 것을 버려야죠. 감정이 내키질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순종이다 말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없는 사랑은 허상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초가 없는 곳의 사랑은 그것은 허망한 사랑이에요. 때가 되면 그 사랑은 아무 열매가 없이 사라지는 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귀한 사랑이라고 칭송받는 사랑도 다 도매감으로 썰려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의 얘기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적인 일이죠, 이 이야기는.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진리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진리와 사랑. 교회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사랑의 공동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연한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진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 거짓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7절, 8절, 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다가 십자가 죽을 때 이미 떠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해. 얼마나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특별한 구절에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구절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왜곡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우리만 진리를 가져서 다른 교회는 다 엉터리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것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 그 포장을 뭐라면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이 진리를 은근슬쩍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끊어져 나간 걸 모르고 그 사랑을 보고 그냥 불나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그것은 뿌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악취나는 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향기로운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행동, 생활 방식이 다른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각 교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왔던 전통이 있는 것이고 서로 같은 진리 속에서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참 이단을 판별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과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 앞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교훈을 벗어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앞서 나가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처럼 보이는 신학이 있습니까? 진보 신학이다. 진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은 진리를 지키는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사랑은 과감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과나 상종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죠. 사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문제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른 명령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사도가 너무나 또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을에 있는데 그 앞에 큰 강이 있다고 봅시다. 그 강 앞에 강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강둑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 강둑이 왜 있어? 쓸데없이. 사람이 강에 나간 걸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꼭 헐어버리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죠? 물이 가차없이 들어와서 그 말을 삼켜버리고 그 말 앞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파괴시킨단 말이죠. 평소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모든 말이 쑥대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뚝은 이 사랑의 마을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마을을 보호하는 구조물과 같은 겁니다. 진리는 이 사랑을 제한하는 장벽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환자에게 고통이 되어도 필요한 어떤 치료를 권하잖아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은 어떤 불편하지만 어떤 진실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불편하다고 해서 숨기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매의 눈을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 또한 진리도 사수하자. 그 말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와 긍휼과 평강.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바란다. 서도 말하는데 어떻게 있냐면 이 말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균형 잡힌 그 균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진리만 있어도 안 옵니다. 사랑만 있어도 안 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균형이 잡힌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넘칠 것이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도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고 심히 기쁘다 이 말이에요.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지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거짓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진리를 세우고 지키고 수고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 밖에서는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튼튼하게 연결된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용과 상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사랑합시다. 그것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도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쓴 이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이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랑도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이 사랑은 또 우리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